마가복음 9장 42절부터 50절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부터 5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새해 첫 설교고요. 그리고 오늘 설교는 이제 마가복음 강해의 이제 연장이기도 하지만 이제 앞으로 시건교회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은 본문은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참된 제자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위협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느꼈겠지만은 사실은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잘라버려라, 뽑아버려라라고 말할 정도로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과격한 본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녹록하고 편안한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달라스 willard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제자도에 관한 책들은 꽤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북미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들을 우리 삶에서 적용하면서 위로와 격려와 안위를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약간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는 표현을 써요.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만 필요하다는 거죠. 나머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뱀파이어 크리스천들이 실제로 말하는 게 이런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읽어드리죠. 부디 당신의 피가 조금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학생이 되거나 당신의 성품을 담거나 당신께 순종할 마음은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인생을 즐기는 동안 저를 좀 못 본 척 해주시렵니까?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See you in heaven. 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신앙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좀 종교적이고 초월적으로 나한테 위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위로가 필요할 때, 그리고 공동체가 필요할 때, 사람이 그리울 때, 사람과 함께 밥 먹고 교제하면서 노는 게 필요할 때 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나는 교회의 소비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삶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들을 따르거나 내 성품이 변화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은 좀 귀를 닫고 싶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저는 시건교회가 그런 사람들의 집단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요, 만일 시건교회가 그런 사람들의 집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곧 시건교회는 지옥이 됩니다. 그리고 시건교회가 그래서 이제 우리 3월에 이사도 가잖아요. 이사도 가면서 제가 염려되는 것은 규모만 커지면서 사실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는 일은 적어지는 일이 생길까 봐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새해부터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송년 예배 때 위로를 받았어, 부르마불의 세계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받았던 분들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왜 오늘 우리는 혼나는 거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요, 본문 전체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제자가 치러야 되는 희생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희생을 가능하게 하는 제자도의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부터 시작해 보죠. 우리 49절 50절을 보겠습니다.
49절 50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은 좀 어렵습니다. 특히 이 49절이 뭐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불로써 소금 뭔 소리지? 되게 그러니까 이미지만 있지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지옥 이야기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는 표현도 있으니까 거기 가서 소금 치듯 고기에다가 소금 치듯 불을 받아가지고 으악 불 이러는 거구나. 근데 소금을 얼마나 쳐야 맛있는 거지? 보통 음식량의 1%에서 1.5%를 잡거든요. 그러면 1.5%에서 1% 정도 불을 받는다는 건가? 이건 저의 변태적인 상상입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 본문은 학자들이 얘기할 때 인접 문맥을 가지고 해석하면 오류를 범하기 쉬운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접 문맥 말고 바로 위에 있는 문맥 말고요. 9장 전체 문맥 안에서 예수님께서 일종의 결론을 내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49절에 그 한국어 성경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참 잘된 번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편안하게 읽으셔도 좋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난해한 본문들은 그 번역이 아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49절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모두가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뭐 비슷해 보이긴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밑에 뭐냐면 소금 이야기가 나오죠. 소금은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지다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실 때 이야기하실 때 우리는 구약 성경을 잘 모르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 혹은 인유해 가지고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위기에 보면요 제물을 바치는 법이 나옵니다. 특히 2장에 보면 그게 좀 자세히 나오는데요. 레위기 2장에 보면 제물을 바칠 때 거기에 소금을 뿌리라고 말합니다. 왜 소금을 뿌리라고 할까요? 제물은 보통 고기였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소금을 뿌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부패해 버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패하지 않도록 제물을 바칠 때 소금을 꼭 잔뜩 뿌리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소금은요 제물의 부패 혹은 세상의 부패를 막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문맥상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다.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서 마치 소금이 녹아든 것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소금이 녹아든 것 같은 삶은 일종의 불을 겪는 고통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위에 보면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위협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내용을 합치잖아요. 그럼 이런 메시지가 됩니다. 너희들 모두가 삶에서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내 제자들을 떠나서 영원한 지옥에서 불의 고통을 당하든지 아니면 내 제자들을 따라서 나를 따른다면 이 땅에서 희생과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즉 불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불을 경험하는 희생과 고통을 기꺼이 선택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세상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세상의 짠맛을 내는 세상의 부패를 막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요 사실 이제 해석이 조금 까다롭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잘 해석한 학자 중에서 알티 프랑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문 전체를 요약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죠. 이 맥락에서 구절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온전히 헌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 대해서 말하며 이러한 헌신은 불가피하게 개인의 고난이라는 면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한다. 다시 한번 요약해 볼까요? 본문 49절 50절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패를 막기 위해서 신자들은 소금처럼 삶을 살아야 한다. 소금처럼 세상에 침투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런 삶을 산다면 당신들의 삶에는 고통, 즉 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요약하자면 사실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메시지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요, 산상설교라는 이제 긴 본문 있죠. 거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죠? 이것과 같은 교훈을 전달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제자도의 특징 하나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1세기부터 기독교가 지금까지 오면서 미쳤던 가장 강력한 영향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기독교인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섬기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이후에 변화된 삶 때문에 기독교는 굉장히 강력한 공공성을 띠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인들의 변화된 삶이 당시의 세상에, 특히 1, 2세기의 로마에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세계관과 세상 사고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시 부딪혔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단히 매력적이기도 했죠. 그 매력을 나타내주는 문헌들이 꽤 많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2세기에 기독교의 반대자였던 사모사타의 루키아노스라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풍자가 혹은 철학자였거든요. 근데 기독교를 진짜 싫어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소위 까는 글들을 보면은 슬며시 웃음 짓게 하는 글들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죠. 그들은, 기독교인들은요, 어떤 공개적인 처형, 예컨대 그리스도인의 체포가 취해졌을 때마다 놀라운 속도로 움직인다. 즉시로 그들은 자신들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모든 재물을 싫어하고 그것을 공동의 재산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때로 이득을 얻으려는 어떤 협잡꾼이나 사기꾼이 그들 가운데 들어온다면 그는 순진한 자들을 사기침으로써 재빨리 부를 획득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칭찬이에요? 비판이에요? 문맥을 보잖아요. 그럼 비판입니다. 놀려먹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칭찬처럼 보이잖아요. 아마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이건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라고 느껴질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때 당시 세계관과 지금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게 너무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심지어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은 기독교적 세계관에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컨대 이웃을 도와주고 약자를 섬겨야 한다. 이거는요 1세기 때 없었던 윤리였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마 이것은 이거 모든 종교의 보편적인 가르침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문장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예수님의 산상설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좋은 말이지, 용서 이런 건 좋은 가치야 라고 생각한다면요, 모든 종교에서 예컨대 자비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되는 것은 있지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암묵적으로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셈입니다. 심지어 반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요. 책을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글렌 스크리브너라는 사람이 쓴 기독교 우리가 숨쉬는 공기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심심하면 읽어보십시오. 이 책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반기독교적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윤리와 도덕은 기독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서술해주는 책입니다. 저는 기독교 변증을 위해서 이 책에 꽤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심심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핵심은 이겁니다. 기독교인들의 바뀐 라이프 스타일 있잖아요. 그게 마치 소금처럼 세상에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소금을 고기에 치잖아요. 그러면 영향을 줍니다. 일단 맛있어지죠. 고기 먹고 싶어. 그리고 또 하나는요,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렇죠?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동안 기독교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개인적으로는 난 변화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뿐이에요 라고 개인적인 변화가 일어나긴 했지만요, 그 개인적인 변화는 공공적인 변화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요, 즉 주님의 제자들은 공공적인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것은 42절에 보면요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2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제가 예전에 20대 때는요 이 말씀 가지고 서로를 되게 많이 위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군가 나한테 상처 주면 나 작은 자인데 상처 주면 연자맷돌 목에 걸어서 풍덩 뭐 이런 식으로 위협하곤 했죠. 꽤나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되게 의아하고 이상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이겁니다. 어떤 제자들이, 즉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들이 세상의 작은 자들, 특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그리고 신앙을 가지는 것을 방해하거나 자신들의 나쁜 행동으로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스스로 연자맷돌에 목을 멀고 그냥 바다에 빠지는 게 나을 정도로 끔찍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의 나쁜 행동은 너희들 개인의 나쁜 행동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은 문맥을 통해서 정확하게 증명이 됩니다. 아마 지난주 한 2, 3주 전부터 이 마가복음 강해를 들으신 분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짓들을 했는지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29절에 보면요, 그들은 예수님께 불신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믿지 않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요, 그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 그러면서 교만을 드러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요, 권력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요. 그리고 38절에 보면요, 분파주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아마 지난주 설교인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귀신을 쫓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막 금지하려고 하죠. 그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많은 작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상처 주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경고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그런 삶이 계속된다면 너희들은 끔찍한 일을 맡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한 일이기도 할 겁니다. 제가 청년들의 이야기 중에서 제일 자주 듣는 이야기 하나를 얘기해 드리죠. 청년들이 이제 사회초년생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럼 사회초년생들은 자기 이제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힘들거나 괴로운 일들을 저한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보통 사회초년생들은 이제 이렇게 신입사원이거나 전연차 사원들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럼 이제 항상 이렇게 팀장이나 부장님이나 높으신 분들 있죠? 높으신 분들의 만행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물론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너도 좀 만행을 행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시건교회는 청년이 많지만 무조건 청년 편만 들어주는 교회는 아닙니다. 잠깐만, 2부 예배 때는 다르게 얘기해야 되나? 근데 어쨌든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 부장님은 진짜 끔찍해요. 막 무슨 성차별적인 말도 쓰고요. 막 무시하고요. 그리고 되게 자기중심적이고 책임을 회피하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거 막 밑에 사람한테 떠넘기고, 진짜 나쁜 사람 맞죠? 그렇죠? 근데 그 부장님 때문에 정말 미치겠는 걸 항상 그 부장님한테 전화를 하면은 통화 연결하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톡에 보면 성경 구절이 써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교회라도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교회를 가가지고 기독교가 더 욕먹는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들의 삶은 어쩔 수 없이 기독교인들이 원하지 않아도 공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공적이에요. 여러분들의 선행도 공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금처럼요. 여러분들의 악행도요. 왜 악행을 할 때 이쪽을 보지? 자, 선행, 악행 모두 공적이에요. 여러분들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개인적인 존재로만 남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 삶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그리고 바깥에서 내가 기독교인임을 웬만하면 숨기고 안 알리고 그냥 교회에 와서만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세상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찰스 테일러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캐나다에 굉장히 공동체주의 철학, 정치 철학을 확립한 굉장히 유명한 정치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찰스 테일러가 지적하는 지점 중에서 되게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지금 현대 사회는 도덕과 윤리에 있어서 거의 최고 수준의, 역사상 최고 수준의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평등하고 자유롭고 깨끗하고 행복한 삶과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근데 또 놀랍게도 각 개인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살라고 강요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예컨대 용서와 평화와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공공의 요구, 공공 영역 있잖아요. 요구하는 요구의 수준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각 개인이 내가 누군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용서할까? 그러면 왜 그렇게 용서해? 그냥 복수해버려! 라고 서로 권면하는 사회가 됐다는 거죠. 이 둘은 서로 부딪힙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두 개가 통합되려면 개인이 변해야 됩니다. 찰스 테일러가 지적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개인이 내가 당장 조금 손해보더라도 이웃을 사랑해 라고 말하는 개인이 많아져야 공동체가 그 도덕적인 순결한 이상에 더 다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 우리가 공공 혹은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은 개인의 집합일 뿐이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모두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지만 시광교회는 무엇인가 할 때 시광교회는 이정규다 그렇게 말하기를 원치 않으시죠? 짐이 곧 교회니라.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들 모두가 담임 목사 한 명이 전횡을 휘두르는 거 싫을 겁니다. 그럼 뭘 미하죠? 한 교회가 여러분들 모두여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제 멋대로 살아갈 거야. 교회 와서는 서비스만 받겠어 라고 말하면서 시건교회가 좋아지기를 원한다는 건 되게 이상한
이상한 생각 아닙니까? 그건 불가능한 생각입니다. 찰스 테일러가 지적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국가가 이상적이기를 바라지만 국가에 있는 개인들이 이기적이기를 바란다고요. 네, 역사상 이런 식의 불일치가 공공연하게 만행한 적은 처음이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요, 여러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공적인 존재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 여러분들의 선행도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여러분들의 죄도 세상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겁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예.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 이야기가 흥미롭게 들릴 겁니다. 그래,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만행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십시오.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독교인들에게만 유독 이런 공적인 도덕의 잣대가 많이 들이댄다는 것, 많이 요구된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모든 기독교인들은요,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 분명히 이걸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요, 삶을 살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에이, 당신 교회 다니잖아. 교회 다니는 네가 좀 참어. 들어보셨죠? 예.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되게 억울하고 되게 짜증나는데, 에이, 교회 다니는 네가 참어. 교회 다니는 네가 조금 손해봐. 아이, 다 교회 다니는 애들이 이기적이면 쓰나? 라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화가 나요. 화가 나는데 그걸 바로 얘기하면 또 왠지 예수님 이름과 교회 이름에 먹칠할 것 같아서 조금 참어. 그리고 교회 와서 쏟아내면 저한테 쏟아낸단 말이에요. 예. 저한테 막 갑질하고 막,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 네가 무신론자잖아. 무신론자가 좀 참어.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절대 없을 겁니다. 실제로 이것은 제가 장난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스티븐 카터라는 예일대 법학자가 있습니다. 이 법학자가 하는 얘기가 되게 흥미롭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공공적인 도덕과 윤리를 얘기할 때 유독 기독교인과 기독교에 대해서는 거의 가혹하리만큼 높은 잣대의 윤리를 요구하면서 기독교인이 아닌 모든 다른 종교와 특히 무신론 세계, 그것도 일종의 종교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는 아무 도덕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건 참 흥미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물론 스티븐 카터가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편들고자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공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기독교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십시오. 끔찍하죠? 그렇지만 그게 주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제자도의 부르심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죠. 희생입니다. 그럼 당연히 희생할 게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죠? 실제로 그 희생의 강도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끔찍합니다. 우리 43절부터 47절을 보겠습니다. 43절부터 중간에 없음이라는 구절들이 있죠. 이 없음이라는 구절이 왜 없는지는 제가 많이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그룹 리더한테 물어보세요. 설교 시간 더 길어집니다. 43절부터 47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진짜 끔찍한 이야기죠. 그렇죠? 다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손이든 발이든 눈이든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고 빼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지옥에 갈 것이다. 차라리 그 모든 것들이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메시지죠. 실제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너무나 명료하고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진짜 손을 잘라버려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역사적 인물들도 꽤 있었습니다. 예컨대 오리게네스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3세기의 신학자였고요. 이 말씀을 진짜로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욕의 문제가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스스로를 거서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역사 가운데 오리게네스가 제일 유명하긴 한데요, 꽤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본문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렇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신체 절단이나 신체 훼손 혹은 자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메시지겠죠. 그럼 어떤 의미에서 상징적이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면 내가 손, 발, 눈을 뽑고 자르는 게 어떤 식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거나 적용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잘 적용한 사람은 존 스토트
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영국의 목회자로서 이 본문에 대한 아주 좋은 주석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명령은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 일종의 장애인이 되도록 요구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유혹의 근원이 되거나 유혹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적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눈이나 손이나 발이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는 특정한 일들을 행할 때 마치 손이나 발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는 마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문화적인 불구가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유일한 질문은 이 유익을 위해 그러한 손실을 감수하고 그런 비웃음을 견딜 용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를 여러 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20살에 회심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때 이제 제 삶을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그리고 군대를 갔어요. 감사하게도 이제 제가 뭐 그 이후에도 죄도 많이 짓긴 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이제 성적인 순결은 계속해서 지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킬 수 있었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 여자도 저한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뭐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뭐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죠. 근데 이제 그때 군대, 제가 90년대 말에 군대를 갔는데 98군번이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군대 근처에 뭐 사창가나 이런 것들이 유흥업소들이 꽤 많았습니다. 군부대 근처에. 저는 이제 강원도 양구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뭐 그런 것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외출이나 외박 같은 걸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군대 선임들이랑 같이 나가면은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가지고 뭐 같이 가가지고 어디 가서 이제 자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걸 따를 수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기 선임 군대에서 선임의 명령을 거스른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끔찍한 일이었거든요. 당시로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일 높은 선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제 거절을 했죠. 근데 거절을 했을 때 그때 제가 들었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야, 너 고자냐? 너 병신이냐? 이런 말을 들었죠. 자, 보세요. 이게 일종의 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제가 그때 순결했다는 거지 그 외에 이외에 다른 많은 죄들도 지었습니다. 제가 더 낫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의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러 가지 상황을 겪게 될 겁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사무실이나 혹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소그룹에서요, 누군가를 막 뒷담화하는 더 없는 즐거움을 모두가 누리고 있다고 합시다. 누군가 한 명 딱 찍어가지고 그 사람 막 뒷담화하는 되게 재밌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그 죄에 동참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그때 벙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맞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서가 아니고요,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혀를 잘라내야 할 겁니다. 맞죠? 네. 여러분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특정한 방식으로 어디를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혹은 직위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의 손이나 발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죠? 그때 여러분들은 기꺼이 스스로 장애인이 되는 선택을 하는 거죠. 바꿔서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의 몸을 이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몸을 학대함으로써 너희들의 몸을 즐겁게 하는 어떤 일이 있다면 너희들의 몸을 즐겁게 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몸을 보존하라, 너희들이 장애인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음란의 죄를 그치라 이상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 지금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취급하십니다. 지옥으로 위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지옥으로 위협할 만한 꼴이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실제로 4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보세요. 지금 이 문맥상 제자들은요, 그 이전에 누가 크냐라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요, 즉 권력과 자리를 굉장히 탐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막 계속해서 누군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우리 중에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럼 막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누군가를 하대하고 깔보는 게 그들의 삶의 습관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정말 끔찍한 죄라고 정죄하시는 거죠. 즉,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2절에서 경고하는 바와 같이 작은 자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깔아뭉개는 방식의 라이프 스타일은요, 지옥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그게 삶의 습관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이를 먹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있는 지옥을 드러내는 인간이 됩니다. 지옥을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지옥에 대해서 설교한 설교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홈페이지에 가면 그거 다 녹취를 해놨습니다. 나중에 PDF를 보면서 제가 지옥에 대해서 예전에 한 설교한 걸 한번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요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막 불구덩이에서 막 지옥의 고통이 막 그 물리적인 불 때문에 뜨거워 이것만 지옥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지옥에서 말하는 불은요 은유입니다. 오, 은유라고요? 물리적인 불이 아니라고요? 지옥도 살만하네요? 아니요. 그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은유예요. 성경 보면요, 어느 곳에서는 지옥을 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른 곳에서는 지옥을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둘은 모순되잖아요. 불인데 어떻게 어두울 수 있어요? 둘 다 은유라는 거죠. 그럼 어떤 은유입니까? 끔찍한 자기중심성, 그리고 끔찍한 교만. 생각해보세요. 내가 교만합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들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면서 내가 높아지는 게 내 원함입니다. 내 삶의 가장 큰 쾌락입니다. 그리고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회개함으로써 그러한 마음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자기를 희생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누군가를 이용하면서 나의 이득을 취하는 게 성장한다고 합시다. 그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러니까 겸손해지지 않는 모든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어버렸다고 합시다. 그게 지옥의 본질이에요. 그럼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모두를 이용하고 싶지만 자기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모두를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이용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자기의 것을 희생하거나 주지 않는 사람들만 모여 있다고 합시다. 불 필요 없죠? 그렇죠? 그 자체로 끔찍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서도 막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계속해서 싸우는 되게 나쁜 공동체에 있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와, 생지옥이 따로 없네. 맞아요. 생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건 역으로 말하면 뭘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꼭 죽어서야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은 사랑의 나라거든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가 천국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공동체는 그토록 강력합니다. 근데 역으로 지옥은요, 꼭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 역시 이 땅에 임재할 수 있습니다. 무섭지 않나요? 특별히 성경은요, 여기 작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은유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특별히 작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굉장히 많은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그걸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게 스가랴 2장입니다. 스가랴 2장에 보면요, 그 작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얘기하면서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스가랴 2장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여기서 너희는 작은 자들이에요, 작은 자들을 범하는 자는 그분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눈동자 아시죠? 눈동자는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려고 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안약 넣기 위해서 이렇게만 해도 막 눈꺼풀이 자동으로 다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작은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호하려고 하시는지, 눈동자를 보호하고 싶어하는 것만큼이나 작은 자들을 보호하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함부로 대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성경은요, 작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 본문 내에서는요,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러니까 이미 믿은 제자들의 문제 때문에 신앙에 방해를 받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방해를 주고 그런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럴 거면 차라리 연자맷돌에 목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는 거죠. 갑자기 웬 연자맷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자맷돌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콩 가는 그 조그마한 맷돌이 아니에요. 그 나귀나 말이 이렇게 몸을 다해가지고 끌어나가는 곡식 박는 거대한 맷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마 시대에는요, 이런 맷돌을 이렇게 몸에 딱 묶어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무슨 잠수함이 있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모르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 대한 공포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막 스노클링 재밌다, 스킨스쿠버 재밌다, 이렇게 하면 놀잖아요. 그리고 바다 뭐 속으로 들어가는 영상들도 보면서 푸르른 바다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바다를 진짜 끔찍하게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끔찍하게 무서운 바다에 연자맷돌을 몸에 들고 빠져서 다시는 나오지 못한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사형 방법 중에서 제일 끔찍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차라리 그게 낫다,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삶에서요, 계속해서 누군가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채우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제자의 삶이 아니고 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지 않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 나라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지고 있는지.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앞으로의 한 주, 앞으로의 한 달, 앞으로의 삶을 여러분들은 뭘 희생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잘라내야 될 영역은 무엇입니까? 뭔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감아야 하는 순간들, 여러분들 개인적인 죄에서요, 여러분들이 입을 닫아가지고 그냥 차라리 벙어리가 되겠습니다, 주님이라고 말해야 되는 순간들, 여러분들의 손을 뻗기를 그쳐야 하는 순간들, 여러분들이 다리를 금해서 가지 말아야 하는 곳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적어보십시오. 혼자 적어보세요. 혼자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해 보십시오. 주님, 차라리 내가 지옥에 가기보다는 내 손을, 내 발을, 내 눈을 자르고 뽑겠습니다. 나를 절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 질문이 올라올 겁니다. 이 질문이 안 올라오는 분들은 있겠지만 강제로 두 가지 질문을 넣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죠. 내가 삶을 살면서 나는 작은 자들의 실족을 많이 시킨 것 같은데, 그죠? 그럼 나는 지옥 연자맷돌, 나는 끝장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하면 이런 식으로 윤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요구한다면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까요? 저도 당당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시켰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요, 이 본문의 위협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아주 그냥 이단적인 나쁜 놈들이 아주 의도를 가지고 막 성폭행을 하고 이런 놈들한테만 해당되는 거지, 우리 같은 평범한 그냥 대충 이렇게 죄 가끔 짓고 살아가는 평범한 착한 그리스도인들한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요, 그럼 본문을 제대로 해석한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도 무슨 성폭행을 한 건 아니라고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기 있는 제자들에게 위협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저지르는 내가 더 크다 이 정도의 죄를 저지르고 있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교만이 너희들을 지옥으로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일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한들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절제하는 이 희생의 제자들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질문 하나씩 해결해 봅시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다시 42절을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자, 보세요. 이 본문을요, 이 본문의 문맥 내에서만 보잖아요. 그러면 위협적이고 무서운 본문이기만 합니다. 작은 자들을 내가 실족하게 했어, 어린아이들을 실족하게 했어, 그럼 내가 문제가 있는 존재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끝나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 본문은요, 전체 문맥 안에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셨다면요, 이제 옛날에 개역 한글판은 보통 소자라고 많이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작은 자들, 개역개정은 작은 자들로 많이 번역을 하죠. 작은 자들, 소자 혹은 어린아이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합당하다라는 표현들을 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맞죠? 실제로 당장 다음 장에만 넘어가도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 즉 어린 자들의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작은 자 혹은 어린 자 혹은 소자 다 같은 의미, 같은 종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학령기 이상이 된 사람들, 성인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는 의미일까요? 당연히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럼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그 마가복음 10장으로 넘어가서 그때 좀 더 많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이 주요 주제니까요. 근데 오늘 하나만 이야기해드리죠. 어린아이와 성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성인들은 덜 순수한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를 키워보면 다 압니다. 어린아이들이나
노인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죠. 네. 물론 이제 위선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어린아이들이 그 나이 든 사람보다 좀 덜합니다. 왜냐하면 위선을 습득할 수 있을 만한 시간과 기술을 아직 다 터득하지 못했거든요. 예. 나이가 들면 이제 좀 더 터득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어린아이가 더 순수하거나 덜 죄인이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우리 모두가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린아이와 성인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어린아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10대 중반만 돼도요, 그냥 부모가 막 버려서 혼자 막 그냥 길거리에 나앉았다고 합시다. 10대 중반만 해도 뭐 생활력이 강한 사람들은 잘 살 겁니다. 뭐 편의점 같은 데 알바 해가면서 조금씩 돈 모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가면서, 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살아남을 겁니다. 10대 중반만 해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아니 10대 초반이나 그래서 살아남을 겁니다. 근데 3살짜리 혹은 2살짜리 어린아이가 바깥으로 나갔다고 합시다. 뭐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누구도, 어른이 누군가 다른 존재가, 더 큰 존재가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돌봐주지 않잖아요. 그럼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을, 내 삶을, 그리고 내 도덕성을 내 스스로 통제해가지고 내 스스로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진짜 작은 자들 혹은 진짜 어린아이들은요, 이 42절 같은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겠죠. 주님, 저는 지금까지 사람들의 상처 주었습니다. 제 삶 전체를 통해서 저는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과 제 모습이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들은 제자들이지만 제자들을 따를 생각이 전혀 없었고 저도 늘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당신의 돌봄이 아니면 저는 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제 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심지어 제 선행도 오염되었습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합니다. 왜요? 그때서야 비로소 겸손의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이죠. 교만의 가장 큰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낼 수 있다, 나는 유능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선물이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이 노예 논리고, 그리고 무슨 이렇게 그냥 무능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적 겸손을 지닌 사람들은 열심히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열심히 살아가는 삶으로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작은 자들은요, 유능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그 유능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그 위에 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받은 선물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죠. 성경에서 나오는 작은 자들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기가 손과 발로, 눈으로, 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다시 말하면 나는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봄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들이 과거에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혹은 그들이 죄 가운데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눈동자처럼 아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삶을 살아간다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겸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회개하겠죠. 여러분, 회개가 안 좋아 보이지만 회개처럼 좋은 게 없어요. 뭘 잘못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처럼 꼴배기 싫은 사람은 없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회사에서, 학교에서 지가 잘못했는데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거나 잘못했단 말을 때려 죽여도 안 하는 회사의 직장 상사나 가족의 누군가나 있으면 서로를 쳐다보지 마세요. 그것만큼 미숙한 게 없잖아요. 그것만큼 교만한 게 없잖아요. 자,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뭐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해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회개합니다라고 말하죠. 자,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한다고 합시다. 그럼요, 점점 더 서로 사랑하게 되겠죠? 보세요, 시각교회가 회개하는 공동체가 된다고 합시다. 진심으로요, 회개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시각교회 10년 후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상상만 해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보게 될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 완전한 천국은 없을 겁니다. 10년 후에도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하죠. 우리가 회개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선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얼마나 아끼셨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작은 자들 혹은 소자 혹은 어린아이 이 말들 한번 특히 사복음서에서 검색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아끼셨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들을 아끼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저지른 죄를 그분이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뭘 하셨습니까? 43절은 끔찍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이 범죄하면 그 손을 찍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맞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요 십자가를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작은 자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보죠. 십자가에서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손이, 죄 없는 주님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봅니다. 45절에서 우리는 지옥불에 던져질까 봐 차라리 발을 자르라고 말씀하셨던 분을 봅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발이 못 박힌 걸 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장애인이 되어서라도 불구가 되어서라도 생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본인은 가장 처참한 불구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셨죠. 생각해보세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연자맷돌에 목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었던 가장 끔찍한 사형 방법 중에 하나였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끔찍한 사형 방법이었다고요. 그럼 첫 번째는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경험한 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기중심성에 가득한 모든 제자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인간이 신을 죽이는 걸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교만한지 신과도 신학 논쟁을 벌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과 신학 논쟁을 벌이는 당시의 종교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인간은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가 신이 되기 위해서는 신을 죽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신을 죽이는 인간을 위해서 죽음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 작은 자들에게 베풀어진 선물입니다. 자,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요, 우리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또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손을, 발을, 그리고 눈을 뽑거나 자르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바꿔서 표현해 보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걸어갈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일종의 절제입니다. 그렇죠? 눈을 감고 입을 닫고, 그렇죠? 손과 발을 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인내하는 것, 내가 억울하다고 느끼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것,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 서로를 동일시하는 것, 그렇죠? 섬김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절제가 필요하죠.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막 잘라내는 게 필요하잖아요. 자, 그럼 절제는 어디로부터 올까요? 의지력으로부터 올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가장 위대하게 해설한 역사적인 신학자는요, 존 오웬일 겁니다. 존 오웬은요, 아까 제가 읽었던 여러 본문들 있죠? 그 본문들, 발을 잘라내라, 눈을 뽑아라, 이 본문들을 언급하면서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일종의 죄죽임이라고 말합니다. mort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mortification은 그 영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단순히 죽임이 아닙니다. 말살, 멸살 이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죄죽임은, 즉 mortification은요, 의지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mortification은, 죄죽임은요, 상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출발한다고요. 47절 같이 읽어보죠.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보세요.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지옥 이 말만 보이지만 다른 말도 보자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차라리 내가 안 보겠습니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할 때 차라리 내가 안 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절제는 의지력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상의 힘이 절제를 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시부터 8시까지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365일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제할 수 있겠습니까? 절제하는 거 쉽지 않죠. 근데 연봉은 2,500이에요. 2천만 원이에요, 연봉이. 네. 그럼 여러분 절제할 거예요? 절제 안 하죠. 근데 연봉이 10억이에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만 일하면 됩니다. 오, 워라밸인데? 9시부터 6시까지만 일하면 연봉 10억을 준대요. 예. 여러분들은 기꺼이 절제할 겁니다. 예. 누구한테 친구한테 전화해서 지금 근무 시간이야, 전화 안 받아. 그럴걸요? 왜 그러죠? 상의 힘이 여러분들을 절제케 하는 거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복음의 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점점 여러분들이 받은 상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아가게 될 겁니다. 저 진짜 바라는 것은 올 한 해, 2026년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나 큰 분인지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기가 크고 그분이 주신 나라의 사랑이 크고 그리고 그 사랑이 영광스럽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지적으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이 받을 상이 크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렇죠? 교회가 소중합니까?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라면 교회가 소중할 겁니다. 그럼 소중한 교회를 더 지키고 싶겠죠? 그리고 지키고 싶다면요, 여러분들은 더 절제하게 될 겁니다.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합니까? 네, 교회보다 예수님이 훨씬 소중하죠.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절제하셨던 걸 생각해 보십시오. 저 십자가를 봅시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진짜로 손과 발이 찍히고 잘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사랑이 멀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왜 그분이 그런 절제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에게 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게 그분의 절제였고 그게 그분의 손발이 잘리는 거였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옥으로 던져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꺼이 절제하셨습니다. 기꺼이 손과 발과 눈을 뽑으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제자도의 주인이신 동시에 제자도 자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노에는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내가 저질렀던 죄가 단순히 나쁘기 때문에 의지력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분을 내가 속상하게 했다니,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 앞에서 나는 내 걸 다 챙겨버리고 했다니,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변화될 거라고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6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때문에 내가 조금은 변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